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8번째 재앙의 결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채소와 과일이 쑥대밭이 되자 파라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고집을 부리게 하셨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기록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한 말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서기전 5세기경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서기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후 서기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남왕국 유다도 무너집니다. 그때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류 최초의 유일신 신앙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민족 수호신의 차원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신관이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신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며 이방 민족은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자기 자식만 감싸고 남의 아이는 혼내는 어린아이의 이기적인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족신 신앙의 종착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당대의 선진 문명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접하며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인들도 대부분은 다신교 신앙을 가졌지만 전 세계 전 우주를 아우르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자녀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종족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신 신앙의 근본 전제이자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시야가 너무나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자기 민족이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파하며 부족신 신앙을 넘어 유일신 신앙을 세워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자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다시 민족의 한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으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머리로는 유일신 신앙에 도달했지만 가슴은 아직 부족신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원시 유일신 신앙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고 여러 번 반복되는 본문이 기록들은 이런 원시 유일신관에 어설프고
이기적인 흔적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본질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한 가족이여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어리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유일신임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파라오는 절대 악일 뿐이고 그 백성들 또한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과거 죄악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